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낙심하여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십계명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으뜸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이제 여러 상법, 민법, 여러 법률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 나라 헌법들을 살펴보면요, 제1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헌법의 전체적인 정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그 나라 역사상 아주 자랑스러웠던 일들, 아니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지 하면서 뿌듯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찾아봤더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해서 3.1 운동, 4.19 의거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외국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헌법이었던 십계명에서는 어떻습니까? 십계명 제1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세 절 읽었는데 그 중에 나옵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절부터 1조, 2조, 3조, 4조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요, 구약에서 두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0장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신명기에서도요,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하고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1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명예로운 헌법 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라든가,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여호와니라 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근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십계명은 유대인들이 각종 행사를 열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자주 낭송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외국인들도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창피스럽게도 저 애굽 나라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크게 이렇게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늘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늘 그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원래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면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린다면은요, 우리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작은 일에도 불평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들이 원래 애굽의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당연히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줘야겠죠.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서 어디 처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장 17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한 후에 3장 22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즉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2장은 중간에 다 포함되는데요, 이 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길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들과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최고의 문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그 중간 부분들을 거기를 읽고 있노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죄인이고요,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야, 큰일 났구나, 지금 내가 죽으면은 나는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또 지금 우리를 대해서건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얄밉게도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내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을 때, 시체와 같은 흉한 모습이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려고 하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사방을 살펴보아도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래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그 권능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악한 압제 속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안 좋아져 있습니까? 이단들이 설치기 때문에 교회의 앞날이 어둡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미래의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예, 다 맞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이 어려운 때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요. 옛날보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제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융판 가지고 이렇게 설교만 한다고 해도 신기한 거 한다고 아이들 다 모여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 모으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거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고 오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상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패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뱀은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서 그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영원히 힘을 쓰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핍박과 어려움은 있어요.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이 거대한 세계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풀이 죽어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이라고 해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성령님께서 약해지시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이라고 해서 사탄의 힘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언제는 이단이 없었고 언제는 핍박이 없었습니까? 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이,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셨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께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그분들께서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우리 후손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기도했던 모습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천국 가서 그분들 마주 뵐 텐데 우리가 그분들께 당신들이 사셨던 그 세상보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고서는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부흥시키는 거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안 돼. 이제 우리 세대 동안에는 그냥 교회가 계속 쪼그라드는 모습 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한테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요 마귀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전염병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속임수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영의 귀가 열리면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보다 더 큰 호령 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아무 볼품 없었을 때 너희를 살려내어 지금과 같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어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에게 순종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먹으며 힘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시마다 때마다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에게 먹여줄 것이다. 그러니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깨어나라.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는 당장 무릎을 곧게 펴고 일어서서 다시 나에게 충성하기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면서 순종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심을 해야 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 깊이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남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소서.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은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시 주의 사랑 늘 계시 주 믿습니다. 그른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가 종되었던 그 애굽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해오른 교회가 다시 가을 사역을 준비하며 주여 그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 주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무더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붙들며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 사역을 준비하며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실하심을 아버지 기대하며 오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해오른 교회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부를 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상황들이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해오른 교회 아버지 주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